샬롬. 네. 지난번에도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께 평화를 빕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죠. 네. 우리 안녕하게 살아갑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 적혀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 이야기의 후속편이죠. 1편은 누가복음이고요. 2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1편과 2편 사이에요,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연결고리냐? 1편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끝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능력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어주는, 관통하는 이야기는 이 능력,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받은 사람들의 행적, 그것이죠. 이 특별한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참 못났어요. 그죠? 베드로 위대한 제자라고 합니다만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삶을 내던질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무능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복음의 투사가 돼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기적을 행하고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변화가 뭡니까? 바로 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라 했는데 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변화의 순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마 다락방에 모였든지 아니면 다락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네 그 조그만 다락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의 다락은 생활 공간인 거주하는 1층 말고 2층을 다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2층이 조그만 게 아니라 넓어요. 우리 거실같이 넓은 곳이에요. 몇십 명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아마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강한 바람, 불꽃 같은, 혓바닥 같은, 그럼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더니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도 능력 받았다.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하고 바다 위도 걷고 사람도 고치고 그렇게 권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데 그 능력이 수상해요. 무슨 능력을 받았죠? 네, 방언을 받았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고 많은 능력 중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고 방언을 주셨을까요?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권능을 부어주실 거면 그 권능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셨으면 좀 더 화끈하고 강한 것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치유의 능력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 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이 낫고 눈이 보이고 다리가 힘을 얻고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하나님을 순식간에 믿고 소문과 그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겠죠. 이런 게 권능이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주셨대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좀 다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 왜 이상해? 하나님 별로야?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가 고민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 방언을 주셨을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오늘 주신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뭐죠?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하듯이 지역의 말이에요. 지역의 말. 지금 유대 출신의 사람들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바데,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테, 아라비아. 와, 제가 써놓고도요, 너무나 많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함께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데 의사소통이 잘 될까요? 떠듬떠듬 우리도 뭐 외국 사람 만날 일 별로 없습니다만 외국 사람들 함께 모여 있으면 떠듬떠듬 영어 뭐 단어나 말할 줄 알았지 무슨 말이 됩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막 바디랭귀지, 손짓, 몸짓, 발짓 하잖아요. 더듬더듬 이 당시에는 영어 같은 게 그리스어였으니까요. 그리스어 좀 아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한마디 한마디 통역하고. 그런데 능력을 받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외국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외국어 공부도 못해본 이 갈릴리 촌놈,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스페인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각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야,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갑바도기아 말을, 로마 말을, 크레테 말을, 아라비아 말을, 이집트 말을 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성령이 주신 능력, 그 능력의 정체가 뭡니까?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소통하는 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말. 초라해 보였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야, 사람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더 대단해 보였는데 아니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TV에서 부부관계 개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결혼하고 살면서 서로 사랑이 커지기는커녕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가 있어요.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서로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안 통합니다. 부부가 오랜만에 오붓하게 데이트를 해요. 영화도 보고 사람 구경하려고 영화관에 가기로 했어요. 영화관 가는 길에 노점상에 머리띠가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나 할 법한 유치한 그런 알록달록한 머리띠를 보고서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이 머리띠 이쁘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죠? 쓸데없는 소리, 어서 가.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이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짜증낸 아내를 보고 남편도 화가 났어요. 영화를 보기는커녕 대판 싸우고 집에 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 전문가가 해석해 줍니다. 이 간단한 대화 안에 서로의 전하지 못한 마음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한 말 아닌데 오해하고 받아들인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 과장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머리띠 예쁘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나도 이런 머리띠 하고 예쁘고 귀엽고 청순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네. 우리 같이 살다 보니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네. 그래도 우리 잘 살았지? 그래도 당신 나 사랑하지? 나 그래도 아직 예쁘지? 뭐 이런 말인 거죠. 모처럼 만에 데이트에서 느끼는 그 감회, 그리고 함께 살아왔던 그 세월들, 그 세월 안에서 말 못하고 담아놓았던 마음의 여러 가지 회한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그냥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이 머리띠 참 이쁘다. 아내가 아내의 언어로
그런 마음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내의 언어로 안 들려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언어로 접수가 돼요. 어떻게 접수되었을까요? 이 머리띠 이쁘지?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이 머리띠는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의 수준이 상당합니까? 내가 지금 이 머리띠를 착용하면 내 나이와 신분과 사회적 체면과 등등 잘 맞아떨어질까요? 15,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격은 적절할까요? 남편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 언어로. 그래서 자기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엔 미적 감각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60대인 당신이 차기에는 너무나 유치합니다. 가격도 어처구니 없이 비쌉니다. 지금 우리는 영화관을 가는 길이니 빨리 영화관에 갑시다. 이 말을 모아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빨리 가. 남편이 남편의 언어로만 이야기하니까 아내는 또 이것을 남편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언어로 이해를 해요.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제가 좀 과장을 하는 겁니다. 예쁘긴 무슨. 다 늙어가지고 주책 맞게 그런 머리띠나 보고 있어. 그게 어울리는 줄 알아? 옛날에도 안 어울렸어.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려고 그래? 15,000원이나 됐는데. 살림살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돈 줄줄 세고 있는 거 맞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딴짓하니까 맨날 약속에 지각하고 늦기나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들려요. 서운하죠.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이 부부 사이가 왜 틀어졌을까요? 아내의 언어를 남편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남편의 언어를 아내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만 못하면 좋겠는데 오해해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지금 빨리 영화관 가서 영화관에서 재밌게 영화 보자 그 이야기였는데 당신 유치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쁜 머리띠 보고 우리 좋았던 추억 생각하고 우리 앞으로도 좋게 살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쓸데없이 낭비나 하고 사치나 하고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말을 잘 표현하지도 못해요. 표현도 못해놓고 못 알아들었다고 서운해해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요. 오해해놓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고 미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부와 같은 이야기가 사자와 소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예요. 사자하고 소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사자하고 소가 사랑을 했는데요. 사자가 너무 소를 사랑한 나머지 제일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1등급 고기를 맨날 갖다 줘요. 소는 못 먹죠. 소가 안 먹으니까 사자는 서운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소는 소대로 제일 좋은 최고급 싱싱한 풀을 사자에게 줘요. 사자는 실망해요. 뭐야 나는 기껏 고기 갖다 줬는데 얘는 나한테 풀만 먹이네? 서운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자기 말만 해요. 이 사랑이 이루어질 리 없죠. 성경에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바벨탑 이야기예요. 서로 소통하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맞아서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맞고 이야기가 통하고 생각이 잘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닿는, 하나님에게까지 닿는 탑을 쌓아 올려요. 바벨탑을 쌓아 올려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잖아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게까지 닿던 엄청난 탑을 쌓던 사람들이 우르르 무너져서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생각을 내 언어로만 쏟아내요. 온갖 정성을 내 좋은 대로 주죠. 그리고는 내 기대와 다른 상대방의 반응에 서운해해요. 내 잘못과 내 반성은 없어요. 나는 최선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상대방이 나쁜 사람일 뿐이죠. 항상 서운하고 항상 억울해요. 방언의 정체가 뭘까요? 방언. 오늘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크레타 말을 하고 메데 말을 하고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이집트 말을 했던 이 사람들의 능력의 정체가 뭘까요? 배운 적도 없는데 제2외국어, 제3외국어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내 말만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말만 할 줄 알아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이야기를, 내 속엔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속엔 이야기를 듣고 아, 너는 그랬구나, 나는 이랬어, 이렇게 이해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뭡니까? 하늘에서 임한 권능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너의 마음이 그거였구나, 너의 생각이 그랬구나, 너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너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구나, 너 그래서 오늘 힘들어했구나, 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아, 몰랐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면서 내가 저들에게 능력을 줘야겠다, 내가 저들에게 권능을 줘야겠다 하고 내려주신 권능이 바로 이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막 질병에 걸려서도 아니고요,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였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셨겠죠. 그런 능력을 내려주셨겠죠. 이 사람들이 아프고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권능이 없어서였다면 그런 능력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좋은 행복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서로 소통하지 못하구나,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구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안 이꼽게만 생각하는구나, 마음 안 좋게만 생각하는구나, 오해하는구나, 소통해봐라. 그리고 지금 이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의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소통이 권능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주님, 소통하는 능력 주십시오. 나에게 방언 주십시오. 내 말만 늘어놓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말을 차근차근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와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너와 내 안에 화평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소통해야죠.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랑 똑같이 닮아서 우리처럼 하나님이 눈도 2개고 코 하나, 입 하나, 팔다리 2개씩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죄, 그것은 무슨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셔요.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율법도 주고 내 말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사용하셔요. 어떤 방언이요?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셔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어라, 알아먹어라, 제발 이해해라 하면서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십자가를 져주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언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말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멈추고 깊이 방언의 능력을 받기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아이들이, 친구들과 만나면서 저 인간 또 저런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소통하게 하옵소서.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진심이 오해받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의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시편 시인의 고백이요, 무슨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험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 될 수 있도록, 오해하는 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언어를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간절히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13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모든 교단이 함께하는 평화통일주일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들 4명이서 매 주마다 줌으로 모여가지고요, 그 주일 설교 준비를 함께 해요. 너는 무슨 이야기 할 거냐? 나는 이런 거 준비했어. 그래, 너 준비 잘했는데 이건 좀 이렇다. 여기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더 좋겠다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거든요. 평화통일주일인데 제가 방언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이 엄중한 시기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남북한의 상생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중요한 주일에 왜 방언 이야기하고 있냐고. 한가하냐?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라고 잘 설명을 해줬어요.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방언에 천착해야 할 때라고. 남북이 대화하자고 합니다. 통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화들이, 그 모든 시도들이 어그러집니다. 왜 그렇죠? 서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요. 저 이야기 뒤에, 이면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뒤에 어떤 꼼수가 있을까?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해놓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또 그러겠지? 남과 북이 서로가 그런 마음을 걷어내지 않는 한,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남아있는 한, 남과 북의 대화는 그저 거칠에 쉬워 그런 것이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와 화해, 좋은 말들 합니다만 평화통일의 시작은 소통이에요. 들어주는 거죠. 저런 이야기의 진심이 무엇일까? 나의 진심은 이것이다. 가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사람 되어봅시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되어봅시다. 그러려면, 영어 배우려면 ABC부터, 알파벳부터 배워야 하듯이 상대방의 말을 배우려면,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이상을,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들 되어봅시다. 나도 똑같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이상을, 나의 두려움을, 나의 바람을, 나의 살아온 인생 여정들을, 나의 앞으로의 삶의 소망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봅시다. 하나님하고도 소통해 봅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선물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의 삶의 소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는,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땅에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만날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웃음꽃 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